7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6절, 17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은 마지막 절에 있죠. 심판의 날에 차라리 소돔성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양날을 가진 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과 심판과 고통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요엘서 같은 말씀을 보면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시면 The Great and Dreadful Da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eat, 마지막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Great Day, 위대한 날이라는 거죠. 그날에는 모든 악한 권세가 다 결박당하고 무저갱에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질병과 눈물이 다 사라지게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은 Great Day, 위대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멸망의 날, 어둠과 불과 추위와 더러운 구더기와 고통 속에 감금당하고 불태워지는
dreadful day, 끔찍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양날 칼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 반드시 두 쪽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이 지나가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자리,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자리는 반드시 두 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든 예수님을 거부하든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날,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끔찍한 두려운 형벌의 날,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정말 엉뚱한 곳에 서 계시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줄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세요. 장터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에게 이 대해서 비유를 하는 것인데,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야, 밥도 안 먹는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더니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아니 정상적으로 산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어떤 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그냥 싫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전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삽니다. 우선 자신의 입장을 정해놓죠. 그리고 그 기준은 물론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자기 입장을 딱 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지위를 지키는 것이 넘버원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그 가르침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게다가 자신들을 비판하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야단을 치시니까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고라신과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도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라신은 이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고요. 벳세다는 갈릴리의 북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진 시골 마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셔서 그 엄청난 기적과 그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배우죠.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봐도 거부할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이것은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거민들 같은 불신앙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참 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연세가 높으신 한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세요.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 다 잘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렵고 위험한 시기인데도 성도님들 다 무탈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사업체도 또 잘 지켜주시고 새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고 함께 계속해 나가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입 싹 닫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은 뻔뻔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철면피처럼 그러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철면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춤을 추십시오. 애곡 소리가 들리면 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기적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 춤추는 저희들 영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는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살아있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